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백악관의 G, 일론 머스크, 한국의 부흥, 북한의 추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백악관에 있는 G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하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본 게 언제였더라? 아마 작년 10월 30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께 일론 머스크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는 G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덜 공격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네피림의 일부이다. 그리고 여러분께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어두운 존재입니다.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사탄적인 기원이 그 뒤에 보였습니다. 정말 어두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보았고 그의 뒤에 있는 네피림의 기술의 악령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하이브리드 같았습니다. 그는 하이브리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본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립니다. 그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죠. 그는 내가 너희의 친구야,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그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저도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저는 그 뒤에 어두운 악령을 보았습니다. 정말 큰 뿔이 달린 존재였습니다. 작은 뿔이 아니라 거대한 뿔이었습니다. 정말 크고 무서운 뿔이었습니다. 저는 네피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쥐를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또다시 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의 얼굴은 검고 몸통은 하얗고 꼬리는 검었습니다. 등도 검고 가운데는 하얗고 머리와 꼬는 검었습니다. 그리고 그 쥐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쥐에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있었고 그 쥐는 밤중에 기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지나가려 할 때 그 위에 조명이 있었습니다. 쥐가 있는 곳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둠의 폭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드러납니다. 내부에 쥐들이 폭로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창피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제가 백악관에 쥐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모두 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트레인에 올랐다라고 말하면서 흥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 정말 어두운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다투고 있고 법안에 대해 화가 나 있고 여러 가지 일로 분노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네피림의 영이 있습니다. 들으면 좀 과장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어두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인 척하지만 진짜일까? 그는 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백악관에 쥐가 있고 그가 트럼프를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미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영상도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40일 넘게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저는 금발 여성을 경고했습니다. 여름에 금발 여성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때때로 상징과 그림자를 사용하십니다. 항상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금발이고 슈퍼모델처럼 아름답게 생겼으며 정면으로 그를 해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발의 젊은 여성이었고 슈퍼모델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올 때 그녀가 덤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어 있었고 사람들이 방심한 사이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조약돌 길을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금발의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머리를 프렌치 트위스트로 묶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치기 위해 거기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를 덮으려는 것이냐고요? 아니요. 만약 그가 그런 일을 했다면은 저는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분은
트럼프를 이런 시기를 위해 세우셨고 미국에게 기회의 창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발들 그리고 오늘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 파일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주장을 동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며 자신이 트럼프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쥐가 영안에서 쥐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이 쥐는 무엇입니까? 쥐는 밀정입니다. 쥐는 침투해서 몰래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쥐는 교활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교활하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안에 있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그가 러시아와 얽혀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 안전을 위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그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이 사람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일론의 편이야. 그는 정말로 멋져. 트럼프를 돕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어.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손에 칼을 들고 뒤통수를 찌르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날입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자 우리는 친구야 하면서 비밀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5조 달러 예산과 그 외의 모든 일들로 말이죠. 우리는 당신의 도지를 도와줬었고 정부의 부패도 도와줬다. 그런데 또 뭘 원하냐 하는 것이죠. 앞으로 드러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이 비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엄청난 금액의 어두운 일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깊고 어두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JFK, 존 F 케네다 파일이 어둡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회라는 내 벽 안에 괴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 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가 되살아나서 여러분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너무 강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 나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 건들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러나 결국 일어나는 일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밧줄로 목매달게 합니다. 보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했습니다. 정치에서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정치에서의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들림도 있을 것이고 지각에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5가지 큰 흔들림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폭이 1마일에 이르는 화산들,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들, 땅과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없앨 것이다. 브랜든, 나는 까마귀 다리처럼 강력한 척추를 가진 젊은 다윗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오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창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불편한 때야. 종말은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창을 주셨고 사람들은 다시 졸음에 빠져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 속에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엄청난 흔들림이 올 것이다. 이번에는 기도로 피할 수 없다. 이번에 일어날 큰 일들은 기도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백성의 주의를 끌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가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 나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심판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결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주로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합니다. 미적지근하면 주님께서 입을 벌리고 토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미지근한 커피를 맛보듯 말이죠. 이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저는 지금 다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저는 털사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어쩌면 1000명이 넘는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선택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거나 지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엄숙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때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유튜버든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의 재림 외엔 다른 것만을 설교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지상명령을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온 세상에 나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았고 주님의 형상과 그의 영광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를 통해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무엇은 다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모든 목회자들, 유튜버들,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만 영상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 환상이 제가 대환란을 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두려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대만을 살고 있다면 이 일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돔 형태의 구조를 보았고 중국이 그것을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만에 사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굴에 숨고 성경이나 챙겨가야겠다. 중국이 오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합니다. 천사들을 이 섬 주위에 배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지옥의 어떤 악마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날들에 까마귀 다리처럼 강력한 척추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한국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일본, 한국, 중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큰 추수는 북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예언들이 말하길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반드시 저항하고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 은,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막을 수 있다. 전염병도 모든 것도 막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전염병, 지진, 기근,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이것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초이며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들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방인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사라면 하늘 전체가 우리를 후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창고, 무기고, 능력까지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것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자신을 때리고 짓밟는 것을 그냥 허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마귀가 내게서 뭔가를 훔쳤다면 그는 최소한 7배로 갚아야 합니다.
저는 최소 2배를 요구하지만 7배를 믿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게서 훔쳐간 모든 것들을 이자까지 붙여서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자까지 붙여서 되돌려받길 원합니다. 나와 장난치지 마라! 내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믿는 자라면 타이완에 살든 중국에 살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니야 마귀야, 너는 대만의 자유와 권리를 훔칠 수 없어. 우리의 재정을 훔칠 수 없어. 너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여러분은 권세를 취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은 없다. 저는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권세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취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일어나서 말했죠. 우리는 카말라 해리스가 있는 민주당 정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의 창을 주셨습니다. 그 창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지금 나에게 편하지 않아. 정말 내 계획표에는 그런 게 없어. 불편한 일이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3년 혹은 4년이라는 기회의 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다시 모래에 파묻어 버리고 선거철이 오면 다시 나올게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다툼을 보세요. 제가 백악관에 쥐가 있다고 했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백악관에 쥐가 있다고요. 저는 11월 달부터 이것을 경고해왔습니다. 백악관에 쥐가 있다. 제가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되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 미래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을까요? 지금 그는 트위터에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싫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불만을 말하죠. 허니문의 시기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백악관의 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아십니까? 그는 친구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다른 누구도 모르는 그것이 트럼프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데려가셨고 제 앞에 달력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2026년 여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변화의 대전환을 보았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전염병이 퍼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있는 많은 시체들이 아마도 코로나19로 죽은 자들이겠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큰 전염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 시편 91편과 23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기초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산책과 같은 수준일 것이다. 그들이 준비한 것에 비하면 말이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불독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무기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1000명이 내 곁에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엎드려져도 그것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걷기를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우리는 빌빌대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오면 그때 기도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폭풍이 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대만이 침략당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자라고 하지 말자.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브랜든 그건 어차피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놓치고 있다. 너는 대만의 침략을 막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침략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대만이라는 한 주권국가에 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올라오는 무적행의 왕 아볼로온을 보았습니다. 그가 팽이처럼 돌면서 전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함께 또 턱에 갈고리를 걸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이죠. 그 일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들입니다.
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말하죠. 좋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구속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해. 이 일들이 우리를 갑작스럽게 덮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면 브레이든 다이애나와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있다면 서로 느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일들이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아버지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도 여러분께 가까이 오십니다. 앞으로의 날들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염병, 전쟁과 전쟁의 소문,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개미들에 대해 경고한 것처럼 저는 미국 내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 조직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추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숨어 있었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저는 9.11 테러 당시 비행기들을 타워에 충돌하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일은 9.11과 같은 유형과 그림자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될 것이다. 저는 큰 흔들림을 보았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깨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에 느꼈던 그 감정을 잊지 말라. 그래서 저는 내 주님 기억합니다 라고 했고 환상 속에서 저는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온 세상의 주의를 끌었다. 단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곧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로켓처럼 짐승의 체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체계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결국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 메시지를 보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부름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부름입니다. 동시에 저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막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버지의 형상과 영광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영혼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다 데려오자. 저는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유튜버들,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예수님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내 커리어도 세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빌리 버크가 항상 말하듯이 교회의 휴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침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자기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 휴거되고 싶지 않아. 내 삶을 좀 더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영광의 맛을 한 번이라도 맛보면 그것은 평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단 한 방울만 맛봐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주님의 임재, 쉐키아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영광을 얻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든 얼마나 혼란스럽든 주의가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빛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제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나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마귀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의 담당자이며 영광의 담당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어디든지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빛 하나가 아니라 내 안에 불길은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냥 작은 빛 하나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 아닙니다. 그 작은 불꽃이 꺼지면 끝입니다. 저의 불꽃은 누구도 꺼트릴 수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이것은 숲 전체에 번지는 불이야. 군대와 소방차를 불러야 해. 내 안의 불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작은 불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보 4개가 울리는 대형 화재입니다. 제 안에는 그런 불이 있습니다. 제 딸도 그렇습니다. 메간, 페이즐리, 브레이든, 다이애나 우리 모두 불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맹렬한 불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라이언 하르트 본케는 그 최고의 예였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의 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 불을 원합니다. 그저 내 작은 빛 하나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 되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말 안 해줬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지만 수많은 무덤 속에 선택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제 이렇게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가난하고 쪼틀리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오늘 크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안 그러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될지도 모르겠어. 지난번에는 되긴 했지만 에셀 숙모는 돌아가셨잖아. 페이즐리, 제 딸의 신앙을 본받으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난 내 강아지가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하나님께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해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죠. 페이즐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 어리석게 굴었고 너한테 소리도 지르고 엉망이었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아빠.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페이즐리는 그것을 믿었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강아지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개잖아.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십니다. 저 밖에 들판에 있는 참새들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선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은 단 하나, 믿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팔을 비틀며 억지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세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메간이 온전히 치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언가 다른 것을 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절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11조가 효과 없다는 말도요. 저는 11조의 산 증인이에요. 저는 11조에 믿습니다. 형제여, 나는 11조를 안 믿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아니요, 오늘날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씨를 뿌리면 거둔다고 믿습니다. 주는 자는 받게 되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라는 말씀도 믿습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였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제가 이 밭에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시간, 씨앗, 추수. 하나님은 씨 뿌리는 하나에 2개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작물은 무언가를 생산합니다. 옥수수든 강낭콩이든 감자든 씨 하나를 심고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심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동시에 영적인 씨 뿌림과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집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법칙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헌금을 들여봤자 안 돼. 1달러를 넣었는데 100만 달러는 안 들어오더라.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덤프트럭처럼 심으면 덤프트럭처럼 거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달러를 100배로 거두려면 100달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00달러를 받았는데 가족들과 스테이크를 먹으러 나갔어요. 그것은 씨앗을 먹은 것입니다. 다시 심지 않았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를 갔었고 여기저기 나가서 먹고 오 하나님 계속 이 시스템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일하면요. 충실함도 일해야 역사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누구든지 페이즐리든 누구든지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를 띄워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늘의 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출판사 경품이 당첨 우편이 오기를 기다려요. 복권 하나 사볼까?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3,500만 달러를 주시겠지? 형제여, 저는 운이나 도박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씨앗, 시간, 추수의 법칙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를 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씨를 기도하십시오. 그냥 땅에 던지지 마세요. 아버지, 제 씨앗이 열매 맺게 하소서. 믿음의 씨앗에 물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씨앗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씨앗,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중보하는 어머니들, 중보하는 할머니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귀에게 외치세요. 내 가족에 손대지 마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백악관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혹시 틀린 것이 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와서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긴급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우리는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다시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담당자입니다. 기름 부음의 담당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서 만약 오늘 죽는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신발끈을 묶고 출근했지만 어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 그 신발을 벗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 것이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거나 잘못된 길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촛불을 꺼버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원히 어디에 있게 될지를 확실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도를 저를 따라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 기도는 간단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주님, 나는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마귀를 섬기기 싫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지옥과 마귀와 모든 악한 일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이제 그것들이 싫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참 쉽죠. 마음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믿는 교회에 가세요.
저희가 다니는 글로리오스 철치 펠로우십 같은 교회 혹은 여러분 동네에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가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 말하세요.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침례는 다음 단계입니다. 침례를 받으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연결되세요. 수요일 성경 공부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을 먹이기 위한 모든 모임에 참여하세요. 말씀의 젖을 벗어나고 말씀의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하세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만약 죄로 인해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면 일어나 무릎을 털고 다시 가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아버지, 여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사탄아, 이 섬에서 손을 떼라.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라. 아시아 모든 민족에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번영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무기도 형성되어도 이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몸을 둘러싼 보혈의 울타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은 성령의 대부흥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부흥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평안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왕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날들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기차처럼 밀어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맞서서 외칩니다. 사탄아,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안 돼. 우리 가정은 너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다. 손을 떼라. 우리는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날들이 앞에 있습니다. 복된 날들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날들이 올 것이다. 이것이 추수의 시작이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는 추수할 영혼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요한이 첫 번째 오심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골짜기에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세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이 나라 위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흥은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스스로를 일으키세요. 머리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양을 품고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과 그분의 대언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말입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해요. 아니요. 마귀를 결박하세요. 마귀야, 너는 내게 이런 짓을 못한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폭풍의 바람과 파도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나는 안에서 여전히 서 있습니다. 오뚜기처럼요. 지면은 다시 일어나는 인형. 저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의 통계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설령 무덤으로 가는 날이 온다 해도 나는 승리 가운데 갈 것입니다.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찬양을 품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백악관의 쥐는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미국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한국에도 많은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 큰 빛을 주사, 그리고 큰 부흥을 주사, 큰 회개를 주사,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